오늘은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와 언어를 찾고 회복했다. 이 사실은 세계 역사를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은 물론이고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드렸죠. 노예를 얘기할 때 히브리라는 말을 씁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보통 나라가 망하고 긴 포로 기간을 지내다 보면 언어는 물론이고 다른 민족과 동화되어 가지고 사라지는 게 예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일본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어릴 때 도시락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벤또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도 아직 바지라는 말보다 스봉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런 일본 말들이 우리 잔재 속에, 언어 속에 잔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언어가 없었는데 그 언어를 회복했다.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찾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이런 나라를 회복하고 언어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일단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는 점, 그게 그 원인이다.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신실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어버린 그들이 다시 언어를 찾고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 그것이 그들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디게 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 말고는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노련한 정치가가 있습니까? 나라를 세울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소망하는 일밖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소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게 된 까닭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게 소개령,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정착지를 찾다가 바울을 만났죠. 이렇게 로마 때부터 유대인들은 무시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우리 근대의 역사 속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일 이외에도 수많은 학살과 비극적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극적인 일,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말고도 1492년 3월 31일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가톨릭 신앙의 위해가 되고 해악이 된다. 고집스러운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이 가톨릭 신앙에 위배된다. 그러니 스페인에선 살지 말아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아람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기타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들어서 이 아람브라 궁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을 선사한 곳입니다. 여기 칙령은 7월 달까지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럽으로 흘러들어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았던 그 스페인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또 게다가 이 스페인에서는 너희들 금, 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금, 은은 다 두고 가라. 보석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 은을 보석으로 바꾸는 통에 스페인의 보석이 다 동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지고 제일 많이 흘러 들어간 곳이 네덜란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보석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계적인 보석 세공업자들이 네덜란드에 많고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들어가면서 네덜란드가 다시 부흥하고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보석의 전문가들이 많고 세공업자들이 그렇게 뛰어나냐 하면 바로 이런 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80만 명이라고 하는 1492년 15세기에 8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 그들은 끝까지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그것이 결국 나라를 찾게 하고 언어를 찾게 했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얻은 교훈이 뭘까요? 그건 바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 교훈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물론 노래를 만든 분이 비트와 음이 그렇게 신나는 곡이기도 하지만 노래 가사도 희망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열정을 그들이 식지 않고 뜨겁게 가슴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네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네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다. 그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징계의 심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 그 심판의 날입니다.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끝난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 있는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잘 그려놓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는 맨 끝에 말라기 책보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고 사실은 예레미야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딱 끝납니다. 왜? 거기서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죽거든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야, 독립운동을 하자, 투쟁하자, 항거하자, 군대를 조직하자,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자금을 모으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세 가지로 합리적이고
차분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 유대 멸망 너희들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리고 우리 포로 생활 이거 쉽게 끝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끝난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심고 세우는 일 이거 포로 생활에서도 그치지 말고 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투쟁하자, 군대 만들자, 독립운동하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 우리를 멸망시킨 사람에게 순종해라? 말도 안 된다.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바벨론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다. 이런 논리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레미야는 몇 안 되는 예루살렘 성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귀족, 왕족, 아마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 다 끌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나오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감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어줬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분명한 논지, 그 이야기는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워라, 심어라. 심판이, 포로 생활이 쉽게 끝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끝난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바벨론의 말을 들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야. 왜? 29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는 생각,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희망을 주는 거야. 미래를 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다. 이게 예레미야가 29장 11절에서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그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이 너희들의 자세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원이고 바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백성들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세한탄하지 말고 너희들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서 그 텃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평안을 구하고 가정을 일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지내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입니다. 집을 지어라, 가정을 일구어라,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건 일상적인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억압받는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친 겁니다. 이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언어를, 나라를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다시 나라와 언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이렇게 가시다가 어떤 성에서 성 밖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어 율법을 보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천형이에요, 천형. 사람들이 일상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성 밖으로 쫓아내서 성 밖에서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한센시병이라고 불렸던 이 문둥병자들이죠. 이 문둥병에 걸리면 눈썹이 없어집니다.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손이 끊어집니다. 손톱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손이 끊어져요. 이렇게. 어떤 시인이 그런 노래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고이 싸서 자기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야 되겠다, 이런 시를 쓴 적도 있는데, 이 손이 끊어져요. 눈썹이 없어지고 얼굴이 문드러져요. 그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이 얘기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통 율법에 의하면 병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다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병이 벌써 고침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신이 나서 간 거죠. 다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쁘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쁘게. 새 생명을 허락받고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얘기한 것입니다마는 감사가 쉬운 것처럼 보이나 무척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 여기에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독히도 싫어하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약하냐, 이걸 바로메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네 믿음이 크냐 작으냐 결정된다는 얘기죠.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이 말은 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그의 인격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병으로부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네 삶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구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언어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옛날 관습도 습관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인간관계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삶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침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얻으면 되는데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참된 구원의 은혜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네, 서울에 큰 병원이 있으면 제가 좀 진찰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췌장암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병에 걸리셨습니까? 어디서? 그랬으니까 대학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큰일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통해가지고서 서울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야단 법석을 떨어가지고 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암이 아니라 그냥 종양이에요. 종양. 그냥 종양.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분이 암이라고 판정받았을 때는 아마 세상이 다 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목사님! 제가 그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생명을 얻은 그 감격.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아마 그냥 눈만 마주치면 얘기할 거고 싶을 거예요. 내가 췌장암이었는데요.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 내 병이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아무개야, 여보, 내가 살아서 돌아왔어. 내 병이 고침받았어. 펄쩍펄쩍 뛰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그런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먼저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셨고,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게 17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일,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11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어떤 건지 그 실체를 알아? 믿음의 실체를 너희들이 봐야 돼.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자 이 감사하고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라. 그가 한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요. 그 믿음의 행동은 바로 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믿음의 척도는 바로 감사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감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 감사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감사해. 혹은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보답해. 감사는 우리의 의무나 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그거 줬는데 너 그거 받고서 너 가만히 있을래? 이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면 좋겠네. 얼마 줄래? 그랬더니 100만 원 줄래? 그랬더니 관두래요. 보답, 의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려고 보니까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감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딱 짜져 있어가지고 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맨날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복을 부어주어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복의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프레임을 감사로 만들어 그렇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자꾸 보답 차원에서 의무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치사하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으니 보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너의 삶의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그게 뭐야? 감사야. 그게 뭐야? 감사가 곧 믿음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세울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감사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7장은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신이 해야 될 일들, 그 기쁨과 희열을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 표면적으로 이 말씀에 드러난 차이는 감사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차이이죠. 그런데 그 차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터져나오는 감격을 갖고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저 희열과 감격에 차서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고만 하는 사람. 그 차이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장식할 수 있는 멋진 데코레이션입니다. 더 아름답게 내 소망을 꾸밀 수 있는 데코레이션이 뭐냐? 감사예요. 이게 믿음의 척도를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향해서 은혜 받은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저는 그걸 우리 한우리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루안다 병원 짓는 것 때문에 우리 교단의 유수한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 그 좋은 일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뜻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내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명분도 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지침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의 모습이죠. 내 혼자만 내가 내 때에 이루어 보겠다, 좋은 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망대를 짓고 전쟁을 할 때 왕이 계산을 해야 되듯이 준비와 계산이 있어야 좋은 일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런 생각 없이 좋은 일이니까 감동받아서 하는 일이, 그 감동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감동이 감동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감동과 함께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 건 예상을 하고 준비해 두고 그걸 마련해 놓고 가야 그 일이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 어린이 단체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가난, 물질이 없는 걸 가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에서는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미래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이다, 이렇게 가난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안에 너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게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가치를 실현하자고 제가 목회 계획을 지금 몇 년째 그 가치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고 이명재 목사님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이명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가르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나누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한우리교회 신자들은 뭘 나누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나누겠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나누고 사랑 나누고 관심 나누면 되지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고, 보통 사람들도 나누는 교회 그러면 물질 나누고 후원해주고 사랑 나누고 관심 나누면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신자만큼은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목회 가치를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뭐냐?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나눠야 될 분명한 가치, 그게 뭐냐?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 너의 미래는 네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이걸 나누지 않고 물질 나눈다?
세상에서 구호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나누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안에 예수님이 너의 미래야.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회, 그게 나누는 교회예요. 그걸 나누지 않고 물질만 나누고 사랑과 관심만 나누면 나누는 교회의 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시편 66편에 보면 이 시편 66편을 여러 시편 가운데 이 시편 66편을 부활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시편. 왜 부활의 시편이라고 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희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66편을 부활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부활의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 봐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의 성품, 하나님의 그의 놀라운 행위 봐라. 그래서 놀라운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와 그의 성품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을 부활의 시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시편,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이 시편 66편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온 땅이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위를 와서 봐라. 이게 부활의 시편 66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66편의 시편 기자가 와서 봐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그 행위를 봐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걸 전하는 게 나누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의 미래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이걸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부유를 모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머니가 비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그의 풍성함을 모르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가난한 가운데, 아직도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아홉을 찾고 계십니다. 돌아서라. 그 음성이 이 시대에도 들려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아서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또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누고, 또 나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나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